오늘 설교 주제를 믿음의 건강검진이라는 걸 한번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나는 지금 현재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윤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명절 되면 그 문안 인사 막 하죠.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많은 카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께서 이걸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명절만 보는데 이거를 올해 한 해 남은 일사를 한번 계수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받고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이 2024년 며칠 디데이일 것 같아요? 며칠 남았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9월 며칠이죠? 오늘 9월 22일 주일이죠? 그러면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딱 100일 남았어요. 네, 오늘이 100일 남은 우리 신생아들 태어나면 100일 되면 뭐예요? 막 100일 잔치 해주잖아요. 네네. 하나님께서 딱 100일 남겨두고 오늘 어떤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은 올 한 해 근데 세월 되게 빠르지 않아요? 네, 엊그제 막 해피 뉴 이어 막 했었는데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남은 100일 동안에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죠.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엘드님 어르신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그림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 전에 내 비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구은 장로님은 살을 찌고 싶어도 살이 안 찌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안 되지만 나머지 분들 보시면은 지금 현재 내 모습,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난 진짜 다이어트 하고 싶어, 나는 체중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 그런데 유지가 안 되고 지금 약간 비만돼 있어. 내가 현재 비만인 이유는 내가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었어요. 지금 이 그림에 보는 어르신처럼 먹어서 배가 이다나 불러 있으니까 그 과거로부터 오는 나의 그런 습관, 뭐 식습관, 운동 안 하는 습관 이런 게 모여서 현재 내 모습을 유지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계속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깨닫고 준비를 하면 좋지만 그냥 그래도 에이 뭐 나머지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네, 저 아저씨 배풍 나온 아저씨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바뀌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날씬해져요. 배도 들어가고 건강해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건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살냐는 것은 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튼튼해요? 부실해요? 어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내 과거에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또 허우적대면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진짜 내가 잘못했어. 회개했어. 그리고 나서 주님 제가 해볼게요. 딱 순종했어.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 네,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거꾸로 막 과거에 그렇게 막 힘들게 지냈는데 현재도 뭐 그냥 내가 해보지 뭐. 그리고 현재도 똑같이 그냥 거만해. 주님 없어도 나 혼자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거만하면 미래는 어떨까요? 계속 허우적대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현실성,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가 야 과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현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는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오늘 저하고 함께 어디를 향해서 여행을 가볼까요? 자, 로마로 갑시다. 로마. 혹시 로마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너무 멀어서 못 가. 네, 돈은 있는데 멀어서 못 가. 자, 서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럽을 향해서 몇 시간 정도 가면 한 13시간 반 정도를 비행기를 타고 가면 거기에 어디가 있어요? 로마가 있습니다. 자, 그 로마를 보통 교회에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면은 보통은 이제 로마만 간 게 아니라 간 김에 터키도 들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들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래서 보통 지금 그 비행기 화살표 돼 있는 것처럼 자 보통 인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탄불,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인을 해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거기 터키에 가면 뭐가 많을까요? 바울의 유적지. 초대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뭐 또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막 그런 교회 유적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리스를 갑니다. 자, 그리스 가면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를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어디를 향해?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보고 그다음에 어디로 다시 와요? 인천으로 오는 이 코스로 보통 성지순례를 좀 많이 가는 그런 코스를 많이 잡고 있죠. 저는 한 10년 전에 이 목사님 목회하시기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트르키예랑 그다음에 그리스까지는 갔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못 가고 그냥 바로 한국으로 왔었는데 그래서 늘 한 번은 로마를 한번 가보려고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제 기회를 주셔서 제가 로마를 한번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로마 시내가 너무 로마 시내는 모든 데가 다 유적지예요. 그냥 다 유적지예요. 하도 로마가 오랫동안 제국을 건설했었고 많은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한 1000년 동안 로마가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많은 곳이 유적지인데 갔던 것 중에 기억이 지금도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 우리나라에 도봉구만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큰 시내 안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바티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 있냐면 교황이 살고 있죠. 캐톨릭 교황이 살고 있고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부들, 사제들, 뭐 수녀들 이런 캐톨릭 그 성인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 사는 작은 성인데 거기 앞에 관광인들이 저렇게 매일 와가지고 저 안에 큰 돔이 보이죠.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그럼 저 큰 돔은 뭘까요? 저기 안에 큰 돔이 하나 있는데 그 돔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대성당. 그러니까 그 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당, 그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와 압도당하더라고.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그 내부가 아주 번쩍번쩍번쩍해 금이 깔려 있고 어마어마한 그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성경에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베드로 성당 천국에서 지금 베드로가 저걸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야 내 이름 팔아가지고 성경을 저렇게 멋지게 지었을까? 하여튼 뭐 그 베드로를 성 베드로를 성인으로 생각하고 베드로를 기념해서 생긴 성당이 저기 안에 성당이 있고 거기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교황이 살고 있는 거죠. 교황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황이 모두 행사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연설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간혹 우리 TV에서 보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에.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제가 그러면 현재 이 교황은 어떤 거를 주로 일을 하시나 봤더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에 그 뭐라 그러죠? 동성애.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동성애는 죄악이다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마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다시 한번
동성 커플을 뭐 했어요? 축복을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로마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공간에 이렇게 멋진 그 성당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 캐톨릭 상황들이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를 가봤냐면 콜로세움이라고 여기를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이제 거의 건물이 이게 그 뭐라 유적지로 남아 있고 많은 관광들이 있었는데요. 이 콜로세움은 2000년이나 됐어요. 지금부터 그런 유적지고 실제로 그 콜로세움에서는 원래 초창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로마 군병들에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던 그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다밥이 되었고 많이 피를 흘려서 순교를 했던 그 곳이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콜로세움에 순교당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끌려가서 저렇게 사자밥이 되었을까요? 로마는 어떤 제국이었어요?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냐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로마 황제 사상이 아주 숭배상이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죄를 져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AD 한 70년, 그러고도 한 7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 로마의 장군들이 와가지고 어째요?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로마는 에루살렘 성은 이렇게 그림에 보시던 것처럼 완전히 불타 없애게 되고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심지어 인도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갔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갔던 곳 하나가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로마. 네,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아마 통독을 하신 분도 계시고 틈틈이 로마서의 좋은 말씀, 특별히 뭐 로마서 8장 28절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뭐 이런 말씀, 12장 1, 2절 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로마서 말씀은 주옥 같은 성경 말씀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그 로마서 말씀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 맥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로마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도 갔고 그 다음에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됐네? 나도 그러면 개종해볼까?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세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거기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옆에 그리스나 다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형태가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교회, 유대인들이 교회, 그 다음에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세웠던 교회,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쟁,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리고 자,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먹어도 되죠. 우리는 이방인들 원래 먹었어요. 우리 조상들부터 돼지 그 제주도에서 흑돼지 키워서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지금도 먹죠. 돼지고기.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보면 저런 개 돼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를 돼지 취급해요. 불길하다. 돼지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초식 동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돼지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막 돼지 삼겹살 굽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야 쟤네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자, 그것도 문제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할례.
예, 할례. 쉽게 표현하면 어린아이들 낳으면 포경 수술하잖아요. 자, 그거를 할례라고 하는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방인들은 안 받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들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면 이해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자, 로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옥타비아누스부터 시작해서 그 클라우디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로마 황제들 있잖아요. 황제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의 4대 황제,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디우스,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써져 있어요. 그 황제가 가만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쫓아냈어요. 야, 니네 우리 로마에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좀 졸리니까 한번 1장부터 4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추방을 하니까 가장 가까운 동네가 어딜까요? 고린도였어요. 네, 고린도로 누가 왔어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예, 이 사람도 원래 로마 사람이었는데 추방을 당하니까 쫓겨왔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오니까 마침 거기 누가 와 있어요? 바울이 와 있네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어째요? 만나가지고 함께 거기서 천막을 기우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그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황제 로마 황제는 네로였는데 다시 불러들여요. 야, 다시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다시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랬는데 그 동안에 추방대에서 없는 동안에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주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나 그 옆에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주인이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교회를 하고 있는데 다시 유대인들 와가지고 야, 내 자리 내놔, 설교 내가 할 거야, 야, 나 나와, 내가 해, 막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하니까 서로 어떻게 했어요? 주도권 다툼이 이제 일어나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 바울이 그런 소식을 다 전해 듣고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갈게 안 갈게요? 아직 로마 안 가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 건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로마의 소식을 다 듣는 거죠. 자, 로마가 이런다더라 하니까 이 로마 바울이 우리 오후에 공부할 때 많이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공부했었고 갈라디아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고린도도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도. 그때 편지하고 좀 다른 느낌이 로마에서 이런 서로 주도권 다툼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는데 제대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인이 되는지, 그리고 의인으로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써서 편지를 쓴 게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기록했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요. 어디로? 로마 교회한테 로마서를 보내고 본인은 한 4년 있다가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가고 싶었거든요. 로마를.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려고. 그래서 결국은 4년 후에 로마로 갑니다. 자, 그래서 왜 바울이 로마서를 잘 썼냐면 너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 서로 무질서한 로마 교회에서 올바른 구원, 그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썼다. 자, 그래서 저하고 오늘 자세하게 아니라 그냥 큰 흐름을 한번 보시고 이따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서로 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크게 로마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나눠 보면, 자, 1장부터 전반부 3장까지는 거기에 있는 로마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와 있는 유대인들, 그다음에 초기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누구라고? 죄인이야. 싸우지 마.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서로 정죄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죄인이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계속 죄인 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가 돼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항상 의롭게 살아지나요? 아니죠. 막 어떨 때는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어때요? 뭔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 하는데 엄청나게 졸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약함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 아세요. 내가 다 한다. 그래, 김강용, 너 진짜 너 약함을 내가 알아. 너 송병주, 내가 정말 잘 알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러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지. 그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돼지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자, 우리는 야, 얼마나 맛있어. 막 뭐가 된다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도 안 먹잖아요. 자,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건너면 될거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이건 뭐예요? 교통 규범이죠, 규범. 교통 질서에, 자, 녹색불은 건너야 돼, 빨간불은 서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다투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건 하면 돼, 이건 안 돼라는 것들을 조목조목 제시를 해줘요. 그게 로마서 이제 후반부에 있고요. 마지막 15, 16장까지는 이제 내가 왜 로마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름을 다 브리스의 알고를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적어서 마지막 문안 인사 하면서 끝나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좀 그림 잡혀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하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방금 했던 내용들이 말씀에 진짜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딱 가니까 바울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로마서 1장 29, 31절까지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다음에 막 시기, 살인도 했나 봐요. 살인, 분쟁, 뭐 사기도 엄청 쳤나 봐요.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2장을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자기가 의로운 척, 나는 막 레위기에 있는 10계명 다 막 지키고 막 엄청 그런 거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율법을 네가 자랑을 하는데 율법을 자랑만 하고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가 만약에 율법을 행하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로마서 3장에 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4,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야,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어디에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지금 그림에 본 것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처적으로 타고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써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가장 큰 기본 복음이에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야,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할례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 안 거죠.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돼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봐요? 아브라함. 야, 너희가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까? 라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에. 자, 오늘 특별히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요. 그리고 너가 정말 잘 믿으니 너를 의인으로 하겠다라고 먼저 삼아줘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냐면 17장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줬고 그 후에 할례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보면 야,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거는 무할례시였다. 그러니까 할례 아닐 때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다 보면 할례, 무할례, 무할례, 할례, 할례, 무할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야? 할례 안 받아 있는 상태를 무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 상태에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 시대에 2024년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보통 구약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죄를 엄청 지었어. 내가 막 살인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어째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죄를 사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는. 흠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아프거나 다친 동물이 많대요. 순한 양, 양을 끌어다가 그 동물한테 내 죄를 뭐해요? 전가시켜요. 미안해,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네가 나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미안하다, 양아. 그럼 양한테 전가를 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내 죄를 그 양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양이 어때요? 죽어요. 그러면 내 죄가 어째요? 사해죄예요. 옛날에 그렇게 됐어요. 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계속 그렇게 또 그다음에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또 양 잡고 또 죄를 져 또 양 잡고 돈이 없어 비둘기 잡어 또 여기 와서 또 잡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내가 원래 타고난 내 원죄가 완전하게 없어지려면 어때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그 죄에서 내가 해방되는 방법 뭐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뭐라고 나와요? 사망이다. 죄는 결국은 죽어야 없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대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인류가 계속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원죄를 다시 할 수 없도록 내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기 때문에 여기 예배에 오신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죄에서 굴레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너 죄인이지. 너는 죽어서 마땅해. 우리 누구도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죠.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그렇게 죄 속에서 살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원초적인 죄는 해결됐는데 살다 보면 생기는 죄들 있죠. 뭐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뭐 이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집사님 막 몸부림을 치는데 되게 안 되죠. 현장에서 막 저 말도 안 되는 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누가 도와줘요, 우리를? 성령. 자,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네.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나오죠. 우리를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만 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아버님으로부터 상속 받으셨어요? 없어요. 자갈밭도 없지요. 받은 게 없어요. 상속을 받은 게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상속자. 예, 우리에게 상속자.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으로 보는 돈, 뭐 땅, 부동산 이런 게 아닌 믿음의 상속을 우리한테 해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같이 받아요? 고난.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 그 콜로세 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서 사자벌비 되는 거 전부 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죠. 그게 고난이고 박해죠. 근데 지금 우리 혹시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왔다고 누가 경찰서에 잡아가나요? 지금은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진짜 막 육체적인 아픔 그런 것도 고난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런 신앙인들을 이제 권면하죠.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 아들도 주셨는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아들도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특히 로마서 8장 32절은 혹시나 여러분들 아프시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시죠? 네. 독생자 아들도 주셨는데 그 나머지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버지, 네, 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여기가 아픕니다. 손 대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후반부에는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내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웃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지금. 네, 죄를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자, 2절, 12장 2절 같이 합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박순원 권사님, 우리 밑에 손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들이 이 할머니 마음을 알까 모를까? 잘 몰라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지금 은혜같이 컸어요. 자, 딸이 컸어요. 성장을 했어요. 지금 엄마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요? 조금 알아요? 그래도 알죠.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는지, 우리 이강희 집사님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크면 알거든요. 근데 애기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커야죠. 영적 성장을 해야죠.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걸 아직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면 아직 어리죠. 그러나 커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좀 목사님한테 야, 너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 라고 깨닫기 위해서 한번 아파볼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하나님 앞에 막 나 왜 아프겠어 이러면 안 되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웃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하고 관계에서는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근데 저는 요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힘들어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장 22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된다고 해야죠 뭐.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야 축복해. 나는 예수님만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15절을 할 수 있겠네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할 수 있죠. 누가 어려우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의 첫 피차 사랑으로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말씀은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살고 사나자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남은 2024년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내 믿음의 건강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하네,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셔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